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마지막 주간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후회스럽고 죄송한 것 많지만 후회와 죄송보다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도 넘치게 부족함 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잘 매듭짓게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사오니 말씀으로 깨우치고 우리를 결단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40년의 목회 사역을 끝내시고 은퇴하시는 우리 홍정일 목사님께서 한 기독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단순하고 원시적인 복음을 전해서 문제라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원초적인 복음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목사나 성도들이 천국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이 있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들이 예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 시대입니다. 이 인터뷰가 저에게 충격을 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주여 주여 부르던 자들 중에 버림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심지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 중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께 버림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내 인생과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진실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의 예고를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비웃음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홍수 대심판은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비웃고 있겠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주님의 오심으로 인류 역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용된 마지막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인데 텔로스는 이 마지막이란 의미와 함께 완성이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역사와 개인 인생의 완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종말이 뭔가 하면 불완전하고 욕되고 연약한 한 인간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를 영광스럽게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날이 임할 것인지는 몰랐지만 저들은 분명하게 그날을 믿고 있었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 위하여 살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 시대는 예수님 믿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가 변질되어서 우리 신앙과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정신없이 변하고 있고 우리를 혼돈시키고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문화와 가치와 미혹이 너무나 더 많아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가치 판단이 서지 않는 시대입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곳곳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끝이 없다고 하셨는데, 과연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 난리의 일들이 수시로 터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우리는 정말 미래를 예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막연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서 교회조차 나를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세에는 생각 없이 교회 다니지 말고, 정신줄 놓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신줄 꽉 잡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는 적어도 세 가지 영역에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믿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리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정신없이 변하고 있고 무엇이 옳은지 가치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고 정말 어떤 것이 옳은 신앙생활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 기도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자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도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시대의 패역함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다 무너집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는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결국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다가 버림받게 됩니다. 말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뜨겁게 지켜내야 됩니다. 둘째, 대인관계에서 정신을 차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무섭게 식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점점 냉정해지고 거칠어지고 이기적이고 긴장되고 팍팍한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교회 안에도 신앙 안에도 교우 관계 속에서 진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랑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을 하되 뜨겁게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뜨거운 사랑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 인생들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예수 믿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뜨거운 사랑을 하되 8절 말씀처럼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랑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용서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고 덮어줄 수 없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도 서로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 뜨겁게 하라는 말씀은 사랑을 하되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반드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이 보이면 주님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되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바로 그 사랑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인생은 메아리 같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뜨겁게 사랑받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 생명 주신 사랑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도록 주님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는 사역을 하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뜨겁게 사역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디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측 불허로 요동치는 세상에서 기도로 깨어있어서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가운 그런 냉정한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따뜻한 영성을 가지고 뜨겁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가 내게 베푼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 또한 주님 위에 뜨겁게 헌신해야 됩니다. 부디 생각 없는 신앙생활, 생각 없이 교회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소.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간직하길 원합니다. 너무 세상이 요란스럽고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고 교회 생활도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방송들이, 유튜브들이 난무해서 주님, 때로는 무엇이 옳은 신앙생활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특별히 인간관계, 성도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뜨겁게 사랑하되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사역,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소중히 여겨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역적 인생을, 사명적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분별력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생활 정신 차리고 하십시오. 인간관계 정신 차리고 하십시오. 내 사역, 사명 정신 차리고 감당하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올해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깊은 묵상 가운데 지나간 1년을 감사하고 반성하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간 기도로 이 한 주간을 복되게 보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너무 빠르게 1년을 지냈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정신 차리고 교회 생활하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생각 없이 바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옳은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가, 무엇이 진정한 신앙생활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사랑을, 그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지난 1년처럼 이렇게 빨리 지나갈 터인데 남은 날을 잘 계수하여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깨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사역적인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함직하고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서 마지막 때에 이 종말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잘 이어가다가 언제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영을 깨워주십시오. 우리 영을 깨워주십시오. 우리 영을 결단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았던 지난날 앞에 진정의 무릎 꿇고 이 한 주간만이라도 깨어서 묵상하며 하나님과 돕게하는 가운데 우리 남은 날을 계수하고 다가온 2023년도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맑은 영감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종 또한 정신 차리고 목양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신 차리고 주님 믿으며 목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종의 영을 깨워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해주옵소서. 목사인저부터 깨우쳐 주시고 목사인저부터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